네,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을 마치고 또 2월 첫 번째 주일, 여러분 2부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길을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2개월 동안 열심히 걸어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그 시내산 밑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했던 가장 큰 일 두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하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 그 두 가지가 광야길을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인생에 한 번도 성공할 기회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뭐죠? 기회는 왔지만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잡지 못했죠? 그 기회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커다란 행운이, 커다란 기회가 그 사람에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로또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 로또 복권 우리나라에서 그 두 번째로 많은 당첨 금액이 242억 원이래요. 242억 원. 세금 떼고 받으니까 180억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180억이면 네,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시죠? 네. 엄청난 행운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180억이 다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딱 5년 걸렸대요. 5년 만에 180억이 다 날아가고 오히려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기치다가 걸려서 구속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행운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도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날려먹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커다란 행운이 오기 이전에 평범하게 잘 살던 삶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인스크립트라는 책이 있어요. 인스크립티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MJ 드마코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게 부의 창출에 관한 책이거든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에 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신 걸 봤어요. 봤더니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월급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주면 3년 내로 제자리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월급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들이죠. 그냥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100만 달러가 주어지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3년 이내로 다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행이죠. 어디로 가기도 해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럼 100만 달러면 얼마나 되는 돈이죠? 네, 계산이 안 되죠. 네, 13억? 14억? 그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율 따져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3억, 4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런 월급 받아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큰 목돈이, 내가 정말로 한 20년 일해서 모아야, 20, 30년 모아야 평생을 모아야 될 그런 큰 돈이 돌아오면 대단히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년 이내로 다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비교 면역력이 없기 때문이다. 목적 있는 저축이 없기 때문이다. 쾌락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 예측적 사고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렵죠? 근데 뭐 간단하게 합쳐놓으면 뭐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다가온 그 기회를 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되돌아갔어요?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마라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데마는 어디로 갔다라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시작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여정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그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동안, 여러분, 그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 중요한 11개월을 여러분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의 2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2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적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신 계명과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밑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광야 같은 인생, 이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결국에는 40년 만에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내산 밑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40년을? 뱀 잡아먹고 살았나요? 네. 뭐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뭐 선인장 뜯어먹고 살았나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메추라기로 그들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의 끝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사나요? 빵 때문에 사나요?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치장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베드로가 나는 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 돈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국어를 하는 사람이죠. 거지죠.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뭘 바라고 쳐다봤을까요? 돈이에요. 돈 바라고 쳐다봤어요. 은과 금, 나에게 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빤히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마디가 나 돈 없어. 나 은과 금 없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였고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돈이 있어요. 부자가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걸로 좋은 일들도 많이 해요. 구제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모든 기관들, 이런 비영리 단체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반 이상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들에서 좋은 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선한 일 정말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나요? 물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나요? 오히려 비난받아요. 비방받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볼 때는 같은 조사 같은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기관에서 나온 뉴스에서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19%라고 나와요.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제일 높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낮은 건 9%예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피해를 준다고 이러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하는 걸까요? 나쁜 일을 엄청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단이 많아서 그렇대요. 교회가 아닌 이단이 많아요. 왜 여러분, 이단은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죠? 왜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가짜도 뭐를 흉내내야 돼요? 진짜를 흉내내야 되죠. 그래야 가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수들 중에 가장 모방 가수가 많은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나훈아 씨. 모방 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비슷하게 흉내내는 가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모방이죠. 모방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모방하는 가수들이 많죠? 그 사람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를 모방하는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진리를 모방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에 이단이 너무 많아서 정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 첫 번째로 나온 대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단이 많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다 잡아 가둘 수도 없고 그건 어찌 할 수 없는 거니까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왜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느냐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언행 불일치예요.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을 입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5절에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알겠어?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 누가 알고 누가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니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에게서 가깝지 않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사는데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내 삶은 내 멋대로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무엇대로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살아가기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사막에서 내 멋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 죽지 뭐.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사막에서 내 멋대로 가면 죽어요.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가면 돼요. 사막에서 내 마음대로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동쪽에도 모래, 서쪽에도 모래, 남쪽에도 모래, 북쪽에도 모래예요. 분명히 어젯밤 잠들 때는 모래 언덕이 내 앞에 있었는데 잠에서 깨고 나면 그 모래 언덕이 어디가 있어요? 내 뒤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럼 방향을 찾을 수 없는 데가 사막입니다. 물도 없어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움이 있지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곳이 사막이에요.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겠다고 막 가다가는 정말로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죽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두바이에 가면 사막 투어가 있대요. 저도 두바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해보진 않았는데요. 사막 투어라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낙타를 타고 막 가고 또 사막에 한참 들어가서 거기다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밤에는 누워서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별이 은하수하고 별들이 하늘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별들이 가득해요. 그럼 별 구경하면서 거기서 막 신나게 즐긴대요. 그러면 마치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신바트가 된 기분이래요. 사막에서. 그런 사막 투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막 투어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분이 거기다가 안전수칙 2가지를 적어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막은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장소입니다. 2가지 안전수칙을 꼭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가지 안전수칙이 뭐냐면 첫째는 항상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리고 둘째는 독립적으로 이동하지 말고 그룹을
유지해야 안전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항상 인도자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혼자서 내 멋대로 막 가지 말고 꼭 그룹 안에 포함,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은 인도자가 없이 혼자 다니기엔 너무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우리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합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맘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말씀을 따라갈 때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 이 신앙의 길을, 광야 길을 끝까지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가나안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해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들기를 마치고 난 이후예요. 성막을 만들기를 마치고 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을 부르는 이름이 회막이 되기도 하고 성막이 되기도 합니다. 회막이 가진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소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데 성막을 하나님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짓고 그 성막은 어떻게 해야 되죠? 행진할 때면 또 열심히 걷어서 다 지고 가야 돼요. 성막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성막을 운반하는데 다 매달려야 될 정도로 짐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더 얹어주신 것 같아요? 짐을 더 얹어주실 것 같아요. 그들의 길을 더 무겁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여러분, 가장 처음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 성막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어요? 성막을 바라보며 가요. 여러분, 그 진행하는 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무엇만 바라보며 쫓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지 않아요. 뭘 바라보며 그 신앙의 길을 가요? 내 영광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갑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고 그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 바라보고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영광 받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추구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결국에 어디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성막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그 성막이 여러분 구름이 내려앉아서 머물 때는 또 어때요? 머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물 때 진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 바로 주변에는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 바깥편에는 나머지 12지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12지파 동서남북 다른 지역에 있지만 그들이 쳐놓은 그들의 거처의 문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앞은 다 어디예요? 성막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장막 문을 열고 나오면 딱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 그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머물 때나 진행할 때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광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도하심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준비하심. 여러분,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이에요. 준비하시고 우리의 광야 길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켜주심이에요. 우리의 광야 길에 만나는 장애물로부터,
여러분, 그 광야 길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 광야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정말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